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4장까지 말씀을 나누는데 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설교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제 설교를 하셨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겠죠. 그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고 산에서 하신 설교가 5장, 6장, 7장에 나옵니다. 그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에서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2절, 흔히 팔복이라는 말씀입니다.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산에서 올라가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셨죠. 이게 이제 AI가 그린 그림인데 실제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을 했던 산을 사진으로 보니까 낮은 언덕이더라고요. 이렇게 험난한 산이 아니더라고요.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이제 개역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마음이 가난한다는 조건이 있어야지 복이 주어지고 또 하늘나라가 천국이 주어질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헬라어 원문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복 받은 자들을 왜냐하면 왜냐하면이 잘못됐네. 복 받은 자들아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로 나온다는 거죠. 성경에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 때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말한다. 실제 가난한 사람을 말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헬라어 크로코스는 약간 가난한 사람이 아닌 소유 재산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을 말한다. 예를 들어서 거지 나사로, 그 다음에 두렙돈 과부, 초대 교부였던 초대 교부는 이제 교회 지도자였죠. 터툴리안이라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 본문을 거지들은 복이 있다로 해석했다. 그렇다면 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가?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반면에 본은 본질상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그러니까 제가 차 타고 오면서 오늘 말씀을 좀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옛날에는 진짜 하루하루 먹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제 기억도 그 옛날에 통일 밀살이라는 게 있었어요. 쌀밥 먹는 사람 좀 잘 사는 사람이고 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약간 그 밀살 같이 보리쌀 같은 뭐 그런 걸 그러니까 그날 먹을 걸 그날 사서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반에서 뭐 그런 거 조사하죠. 자기 집에 뭐 냉장고는 그때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텔레비전에 있는 사람 손 들라 그러면은 진짜 어쩌다가 한 명. 그러니까 제가 북일고등학교 나왔는데 북일고등학교 때 유일하게 차가 있었던 사람이 교장 선생님이에요. 하나에서 줬나 봐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이 오토바이 타고 다녔어요. 대부분은 선생님들이 자전거 타고 다니고 걸어 다녔죠. 그래서 옛날을 이렇게 보면은 그때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만큼 잘 알지는 못했지만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뭐랄까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가. 전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요즘 이렇게 보면은 그때에 비해서 그 우리 부모님들이 믿었던 신앙의 반에 반도 못 쫓아간다. 저희는 이제 내일이 시험이 있어도 주일날 예배 절대로 빠지지 않았죠. 근데 요즘 애들은 시험 있다고 다 빠지죠. 또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교회보다는 학원 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기보다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됐죠. 그러니까 왜 그런가? 분명해요. 옛날에는 못 살았고 지금은 잘 살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잘 사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잘 살면 잘 살수록
굉장히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사려는 노력이 없으면은 한순간에 신앙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부는 본질상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누가복음에는 없는 심령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 첨가되어 있다. 누가복음도 똑같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되어 있지 심령이라는 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누가복음이 먼저 기록이 되어 있고 마태복음 나중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원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심령이 빠졌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가난한 사람은 마음도 가난하기 때문이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의지할 것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가난한 사람은 세상에서 의지할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기댈 데가 없죠. 그러니까 오직 기댈 것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본문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하면 천국에 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런 사람이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한 그들에게 주어진 복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 백성, 즉 신자는 믿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이다.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자신들의 소유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내 부를 증가시킬까?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사를 다니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벌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대화의 내용의 대부분은 뭡니까? 어떻게 주식을 투자해서 어떻게 돈을 벌었다. 어떻게 부동산을 투자해서 어떻게 돈을 벌었다가 그 핵심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심령이 가난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소유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는다. 그들은 소유한 물질이 아니라 자신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통치하신다 그러는데 통치가 눈에 띄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주일날 예배만 참석을 하고 나머지는 세상 가치관과 똑같은 삶을 산다는 거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재물의 많고 적음에 따라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물이 많았을 때는 기분이 좋고 재물이 없었을 때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이거는 그만큼 하나님보다는 재물을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이죠.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모든 일에 자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산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재정에 여유가 있을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죠.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이 항상 감사하며 산다는 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 내 처지가 힘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떠한 환경이라는 것은 잘 살았을 때나 못 살았을 때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함을 누릴 줄도 합니다. 배부를 때나 배가 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형편에 처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13절만 딱 떼어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여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난이든지 부유이든지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것은 현재와 미래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한다. 현재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고 미래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는 이게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그랬죠. 실제로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겠죠. 하지만 부자가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면은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가 있죠. 미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뿐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 현재의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는 것은 현재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 나라가 어떤
영역이 아니라, 물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완성이 이를 때는 이제 보이는 어떤가 장소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겠죠. 근데 이 땅에 지금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장소라기보다는 통치의 개념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 현재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의미하며 그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것을 말한다. 그럼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 자기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그것이 내 판단 기준이 돼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인 제자에게는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과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과 그분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바로 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에 뭐 부동산을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증권에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그 다음에 복권을 사서 당첨이 됐다든지 그거를 복이라고 함부로 간증하는 것은 매우 매우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걸 복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런 것이 없이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인가? 성경에는 그런 거를 복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아, 신앙생활이 힘드냐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가치관과 내가 알고 있는 가치관과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면은 성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겠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건강하고 다 부자가 됩니다. 이래야 교회가 차고 넘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전혀 그것과 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있다. 바로 이게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복이다.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아주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의할 것이 하나 있는데 마음이 가난해져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은 이미 마음이 가난해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이 마음이 가난해져 있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살지 못하는가?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완전히 잊고 세상 가치관에 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만 다닐 뿐, 주일날 교회만 왔을 뿐,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나 살아가는 방법이나 이 모든 것들은 믿지 않는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아니다. 팔복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자들에 대한 정체성과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거기에 대한 정체성과 그들이 앞으로 받을 복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는 것이 팔복이란 말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이제까지 살아왔다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생각해야 될 점이 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가난한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고 누구도 가난한 사람을 복받은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을 복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죠. 가난은 고통을 의미하며 모든 불행의 원인이 가난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난을 피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다.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은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들의 생각, 천국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은 180도 다르다. 따라서 천국 백성은 세상을 보는 시각, 세상을 살아가는 관점 자체가 전혀 다른 사람이다. 이게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그건 믿는 사람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고 천국 백성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로 모였지만은 교회도 굉장히 주의를 해야 돼요. 더 큰 건물을 짓고 더 멋진 시설을 갖추고 그래서 차고 넘치고 주차장을 세우고 돈이 남아서 뭐죠? 뭐 공원묘지 같은 것도 확보해서 사람들 다 죽으면 거기서 장사 지내고
그런 것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유튜브를 보다가 뭐 하나 본문과 좀 이렇게 연관되는 게 있어서 잠깐 보여줄게요. 뭐 이 동영상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아들은 사고 죽고 둘째 아들은 사업했다가 불에 타서 망하고 이분이 이제 뭔가 이제 백종원의 그 뭐지 도움을 받아서 인테리어까지 해서 새로 가게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제 암에 걸린 거죠. 세상 관점에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 한 설교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다음에 한 설교가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믿는다는 것처럼 잘못된 생각은 없는 거예요. 천국 백성은 세상을 보는 시각, 세상을 살아가는 관점 자체가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언젠가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간증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갖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간증할 때 굉장히 주의할 게 있어요. 내가 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부자가 된 얘기를 해요. 성경에는 그런 것을 축복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오히려 가난하게 되는 것이 축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여러분 다 알잖아요. 내가 안 아플 때는 기도 잘 안 한다고. 내가 큰 병에 걸렸을 때 제발 좀 살려달라고 기도를 한다고. 내가 돈이 많을 때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지 않죠. 뭔가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무엇이 복인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매달리는 것이 복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천국 백성의 시작이에요, 시작. 이게 우리가 앞으로 도달해야 될 목표가 아니라 이미 천국 백성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신자, 그리스도인, 제자,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너무 복음에 멀어져서 살지는 않는가 이렇게 반성을 하게 됐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다 돈 벌려고 하니까 나도 그 속에 껴갖고 어떻게 하면 돈도 벌까 이런 휩쓸리게 가고 있더란 얘기예요.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는 먹고 살아야죠. 근데 성경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지 영원히 먹을 거를 쌓고 쌓아라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이렇게 소비하다 보니까 가족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시간을 전혀 할애를 못하죠. 근데 이미 그 엄청난 뭐랄까 목표가 그러니까 삶의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 삶의 그런 윤택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돈을 벌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과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서 전혀 시간을 내지 못하는 바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란 복이 있다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여러분 인생의 벼랑 끝, 죽음의 눈앞에 있고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인생의 끝에 서 있죠. 사업에 실패하고 그러면 우리가 자신감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그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살면 좋고 이렇게 안 살고 그냥 대충 살다가 천국 다 갈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믿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어제 그러니까 저희 친구랑 동창이죠. 대학교 동창이랑 통화를 했는데 걔가 전화가 와서 잠깐 통화를 했었어요. 어, 걔네 아버지가 연세가 90세가 넘었는데 뭐죠? 뭐 하여튼 탈장이랑 여러 가지가 안 좋아서 단국대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그래서 뭐 뭘 수술을 하냐 마냐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길래 제가 이제 그 조성호 집사님이니까 누구 이렇게 해서 전화해서 자문을 구해서 전달을 해줬어요. 근데 그 자문이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잘 퇴원하고 뭐 잘 있다고 연락이 왔다고. 근데 이제 아버지가 잠깐 입원하는 동안에 천안에 살고 있는 자기 사촌 동생이 그렇게 열심히 와서 병 간호를 했대요. 그래서 그 사촌 동생이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요즘에 안 다닌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얘기를 해서 어디냐. 그래서 나 주소는 모르겠고 100년 잠 3층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좀 걱정이 되더라고. 그냥 무조건 오면 아유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작년에 그 사도행전 설교한 내용이 있는데 이거 보내줄 테니까 읽어보고 와라. 일단 교회 오기 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아, 뭐 하다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자, 5장 4절.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복받은 자들. 이걸 이제 헬라어로 번역하면은 애통하는 자들이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애통하는 사람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들을 위로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의 위로와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거죠. 그거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 외에는 위로를 받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만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천국 백성들이 이 땅에서 슬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은 첫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 때문이다. 이 시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세상 부럽지 않은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한 적이 없다. 물론 이제 살다 보면은 여러분 중에서 부자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영광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나에게 돈을 줬구나. 빨리빨리 하나님 나라를 쓰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고 부르심을 받았고 좁은 길을 가려고 부르심을 받았다. 그 길을 걸을 때 고난과 그에 따른 슬픔은 필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모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아무런 걱정 없이 좋은 직장에서 돈 걱정 안 하고 다니기를 원하죠.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다시 보면은 그것은 믿는 사람의 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도 어려움 없이 잘 크기를 바라지만은 걔네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과정 속에서 아무런 시험과 고통 없이 자라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면은 그런 사람은 믿음이 자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우리가 좋은 대학을 왜 보내려고 합니까? 좋은 데 취직하기 위해서. 왜 그럼 좋은 데 취직하려고 합니까? 돈을 잘 버니까. 그거는 세상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가르친 하나님의 나라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세상 나라 시민으로 키우는 방법이죠. 그래서 뭐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애들한테 그런 것을 목표로 삼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공부를 못해서 뭐 반에서 꼴찌하고 왔어요. 여러분 절대로 화를 내면 안 돼요. 그 왜 화를 냅니까? 걔는 그거 말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게 있다고 월급은 어느 정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직업이 이 사람의 능력과 은사와 이거 전혀 상관이 없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런 직업, 이런 직업, 이런 직업. 여러분 그 믿는다는 것은요 그런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절대로 바꾸고 싶은 생각이 없다. 성경님이 안 계신 증거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다면은 이런 가치관과 생각이 완전히 바뀌죠. 둘째, 세상에 만연한 죄와 악과 고통 때문이다. 우리는 이제 팔레스타인 쪽의 전쟁, 그죠? 뭐 우크라이나 전쟁, 남의 일처럼 생각을 하죠. 북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거,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난 잘 살면 된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 세상을 본다면은 슬퍼할 수밖에 없다. 지금 북한군에서 일부가 뭐 우크라이나에 가서 전쟁한다 그러는데 만일에 걔네들이 죽는다면은 우리 애들이랑 우리 자녀들이랑 똑같은 나이에 있는 사람들이 간 거예요. 우리 민족이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으로 모든 악이 제거될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이 세상은 수많은 악과 죄악이 넘쳐날 것이다. 그런 죄악을 보면서 우리가 슬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의 제자로서는. 우상 숭배와 배교와 탐욕과 전쟁에 끊이질 않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돌이켜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십정으로 이 세상을 볼 때 천국 백성인 제자들은 슬퍼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세상에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고난의 인생길을 걸었던 신자들에게 완성된 천국에서 주어지는 보상은 하나님의 위로다. 물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순간순간 경험할 수는 있죠. 하지만 완성된 하나님의 위로는 마지막 날 완성된 천국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이 세상에서 좀 보상 같은 거 없나?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여러분들은 세상적으로 큰 영광 가운데 살려는 생각을 아예 버리세요. 아예. 그게 그리고 나면은 마음이 아마 되게 편해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성령이 나를 인도하심을 아마 경험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죄와 고통과 죽음을 제거하시고 모든 눈물을 그들의 눈에서 씻어 주실 것이다. 모든 눈물을 그들의 눈에서 씻어 준다는 얘기는 믿는 자들이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눈물을 흘리고 산다는 얘기예요. 많은 어려움 가운데. 근데 우리는 왜 하나도 어려움 없이 잘 먹고 잘 사냐?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이 내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이제는 죽음도 슬픔도 울음도 아픔도 없으며 모든 옛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이거를 이제 그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은 복받은 자들을 온유한 자들이요. 이미 복을 받았다는 거죠. 온유한 사람들은 온유하면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온유한 사람들은 양보하는 사람이고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죠?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고 남을 용서하는 사람이고 손해보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부동산 재벌이 될 수 있냐 이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동산 재벌이 되는 비결은 남들보다 머리가 좋아야 돼요. 남들보다 행동이 빨라야 되고 남들보다 더 욕심이 많아야 되고 그죠? 절대로 손해보면 안 되죠. 일단 온유를 보면은 온유는 겸손이라고 그래요. 온유와 겸손은 거의 같은 의미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온유와 겸손으로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온유와 겸손은 온유라는 말은 좀 약간 한국어로 번역하면은 좀 애매하잖아요. 약간 우유부단하고 약간 뭐 멍청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전부 다 헬라어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성경에 나온 것들을 아마 복합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잘 이해할 것 같아요. 온유와 겸손은 거의 같은 의미이고 교만하지 않는 것이고 권리를 포기하고 낮아지는 것이다. 화를 내지 않는 것이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분노하지 않고 자신을 억제하고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 온유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인생을 맡기고 조급해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는 것이다.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들 때 하나님이 빨리 개입해서 빨리 해결해 주기를 바라죠. 여유 있게 답답해도 기다리는 것이 인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경쟁적으로 보지 않고 적대적으로 보지 않는 친절을 온유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배려, 자기중심적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배려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땅 부자가 될 수가 있는가? 온유한 자들은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욕심이 많고 머리가 좋고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얻는다. 그렇다면 온유한 자들이 얻을 땅은 과연 어디인가?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보면은 그 후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전에 있던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온유한 자들이 얻을 땅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온유는 타고난 천성적 성품이 아니다.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온유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아 살려는 역동적인 신앙이다. 역동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온유한 사람이 땅을 소유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이웃을 위하여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그러한 사람만이 땅을 얻는다. 이 땅이 뭡니까? 이 땅이 바로 구원이고 이 땅이 바로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살고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손해보는 삶을 사는 사람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다는 얘기예요.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온유한 사람이 복되다는 말씀은 터무니없는 말씀처럼 들린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들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신다.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들을 포기하고 살라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만 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평균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들은 좀 더 가난하겠죠. 이 말씀은 인생의 행복을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쟁취하려는 습성을 가진 현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다. 특히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악착같이 돈을 벌려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온유한 사람들은 이 세상 배후에 이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여유 있게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여유 있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인생이 인간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잘 아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봐서 알잖아요. 죽으라고 살아서 여러분이 돈을 얼마나 벌었습니까? 뭐 10억이 됩니까? 100억이 됩니까? 이제 그렇게 살았던 것들을 포기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거는 전혀 주님의 제자가 걷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힘이 강한 사람들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다. 여당과 야당, 뭐 대통령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이는 거 아니라고. 미국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인간의 권력과 지혜가 삶을 이끌어가는 것도 아니다. 제가 뭐 정치에 대해서 별로 얘기 안 하지만은 한마디를 한다면은 정치에 대해서 정치인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를 갖지 마세요. 우리는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늘 역사는 반복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과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온유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조급하게 굴지 말고 참아 기다리면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기에 앞서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관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의를 위해 줄이고 줄이다는 것은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복받은 자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배부르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영원한 천국에서 배부르게 된다는 얘기예요.
본문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올바른 행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행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을 말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말한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구원과 의가 최종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지만 현재가 천국 백성을 통해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는 과정임을 믿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는 과정임을 믿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배부를 것이다라는 말은 은유적인 표현으로 천국의 참여를 약속하는 말이다. 완성된 하늘나라에는 배고픔이라는 고통은 없다. 진정한 배부름은 정의로운 사회에서만 가능하다. 빈부의 격차가 심한 불의한 사회에서는 상대적인 빈곤이 인간을 배고프게 한다. 여러분, 그 베트남에서는 티코 하나만 있어도 부자예요. 그래서 커피숍에 딱 가면은 오토바이 되는 데랑 자동차 되는 데가 다르다고. 그 바우베라고 이제 그 오토바이 지키는 사람이 VIP처럼 보신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한국에 오기 이전 전에 이제 티코 같은 거 하나 사갖고 끌고 다녔는데 완전히 무슨 재벌이 된 느낌이었다고.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창피해서 못하죠. 너무나 좋은 차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내 주변에 너무 잘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는 늘 가난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통계적으로 보면은 한국 사람들은 이미 상위 10%, 5%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라고. 부자들이에요. 근데 자기는 늘 가난하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빈부의 격차가 인간을 배고프게 한다는 거죠. 하지만 완성된 천국은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한 진정한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이다. 그때는 높음과 낮음, 잘남과 문담이 없는, 우리는 학교 다니면서 너무 많이 시험 보고 학생들을 점수별로 세우는 걸 너무 많이 자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항상 여기에 들어야지만은 올바르게 산다고 착각을 하죠. 우리 자녀들이 공부 못하고 늘 뒤에 처져 있으면은 인생을 잘못 산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에요. 약자를 배려하고 약자를 더 배려하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죠. 약육강식의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절대로 아니죠. 근데 이 세상에서는 그런 이상적인 사회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거예요. 본래 그런 세상을 위해서 공산주의가 출발했지만은 이 세상의 어느 제도보다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차별이 심한 것이 공산주의죠.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는 진정한 천국이 될 것이다. 완성된 천국은. 그때는 높고 낮음이 없단 말이야. 잘나고 못나고가 없다고. 여러분 자녀들이 뭐 좀 뭘 잘못하면 걱정이 많죠. 얘가 나중에 이 치열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정의로운 사회가 절대로 아니죠.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부모가 자녀의 미래를 책임지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돈이 그 돈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나중에 잘 살 거라 착각하지 마세요.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지켜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다른 건 몰라도 공부는 좀 못해도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회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사마리아의 마을에 갔을 때 제자들은 이제 점심 구하러 갔고 그다음에 우물가에 있는 여인을 만나서 내가 메시아라는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그 우물가의 여인이 변화가 돼서 동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동네가 변화가 됐잖아요. 그 과정 가운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준비해서 왔어요. 예수님 먹을 것 좀 드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나의 음식은 개혁 성경이라는 양식이라고 되어 있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이거예요. 내가 치열한 세상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먹고 사는 것에만 집중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내가 이 땅에 한 번 나에게 주어진 인생인데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노력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제 지난번에 그 청주에 중국 유학생들 가르치려고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잠깐 보류를 했어요. 왜냐면 제가 주일날 오후까지 해서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게 나중에 여러분들한테도 좀 힘들 것 같고 제가 감당이 못할 것 같아서 일단 보류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는 수요일 날은 베트남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충북대학교 있는 애들 근데 이제 충북대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뭐 한 명씩 한 명씩 데리고 와서 두 명은 저기 뭐 호치민에서도 들어오고 줌으로 하니까 그다음에 또 한 명은 대전에 있는 배재대학 다니는 애가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해서 재미있게 공부를 해요. 원래는 이제 대충 가르치다가 이제 적당한 때 끝내려고 했는데 애들이 숙제를 너무 잘해갖고 아주 감동이에요, 감동. 뭐 이거 해라 했는데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시험지에는 한국어를 다 쓰고 베트남 말로 번역하고 그 수업 시간 한 내용 꽤 많거든요. 또 언제까지 내라니까 또 그거 다 지켜서 하고 이제 응옥이 통역하는데 응역은 또 그걸 다 보고 고치고 야, 이게 진짜 감동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얀마 애들을 가르쳐요. 금요일 날 밤에는 그 공주대에 온 애들인데 걔네들도 그냥 적당히 가르치다가 이제 공부 열심히 안 하면 그만두려 했는데 너무 열심히 해요. 근데 이제 그 또 연락이 와서 공주대에 뭐지 뭐 아프리카나 뭐 필리핀이랑 몇 나라 애들이 이제 유학 온 애들이 있는데 초급을 좀 가르쳐 달라 그래서 다음 주 아마 월요일부터 할 것 같아요. 11월 7일이면 아마 다음 주 월요일 같은데 바쁜데 사실 저 이 말씀 준비하느라고 진짜 지난 일주일 내내 약국에서 청소도 안 하고 준비한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팔복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야, 그래서 오늘 새벽 4시까지 준비한 거예요, 이게. 쉬운 말씀이 결코 아니더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쉬어야 되는데 그거 왜 하냐 이거죠. 내 양식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의의가 이게 이제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서 언젠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음식이 뭐냐 이거죠. 여러분들의 음식에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것이라고는 그거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만 예배입니까?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삶 전체가 예배라고. 그러면 삶 전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의의가 무엇이고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걸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선교사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도 되고 여러분은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걸 진지하게 여러분들은 고민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7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제 우리 개혁 성경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은 자비로운 사람은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복받은 자들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들을 긍휼히 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거서 영원한 그 심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면은 인생 헛산 거죠. 이 세상에서 남들에 비해서 뒤처지고 뭐 주목받지 못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심판의 앞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잊는다면은 그 사람은 성공한 거예요. 이게 천국 복음이고 이게 천국의 가치관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자비, 긍휼은 구약 성경에서 헤세드에 해당한다. 구약 성경에서 헤세드는 긍휼, 자비, 인자 혹은 은혜 등으로 번역되었다. 자비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자비는 마태복음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이다. 자비는 모든 제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다. 자비가 없다면, 물론 뭐 살다 보면은 순간적으로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계속 없다면, 남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고집불통이라면 제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자가, 사람들은 그래서 제자가 아닌데 제자가 아닌 것처럼 살다가 그래도 천국은 가고 싶으니까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를 드렸다. 그것은 전혀 맞지 않는 말이라는 얘기죠. 제자들은 누구나 하나님께 측량할 수 없는 자비를 입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됐죠. 그 결과 그들은 원수에게도 자비를 베푸는 능력과 의무를 부여받았다. 그런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안 계십니까? 성령님이 없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있다면은 이미 어떤 원수들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을 발휘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자꾸 성령님이 그런 마음이 생겨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의도적으로 용서하려고 노력을 할 때 성령께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따라서 제자가 다른 사람들, 특히 원수까지도 원수에게까지 자비를 베풀 때 제자는 자신의 본질적 의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고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지금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된다. 자비를 베푸는 자는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의 자비를 얻는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자비를 베풀지 않는 자는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의 자비를 얻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호세아서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래서 우리가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광고하고 뭐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뭐 이런 예배 순서가 성경에 나옵니까? 여러분 자꾸 이것만이 예배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런 예배 순서가 아니라 진실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자비. 그럼 이 자비는 어디서 나타납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순간이 아니라 실제로 치열한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어, 비난의 화살을 던진다고. 그때 똑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자비라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3절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판하실 때 여러분에게도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비를 베풀었던 자는 후에 아무런 두려움 없이 심판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뭐 심판날까지 갈 것 없이 사람은 누구나 죽죠. 얼마 전에 보니까 지난주인가 김수민가 그분도 돌아가셨더라고요. 그 사람 제가 나이를 대충 계산해 보니까 나보다 한 10살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요즘에 그 정도 나이면 한창 나이거든요. 그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바로 이제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가? 자비를 베푼 사람들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비는 동정과 용서를 포함한 폭넓은 개념이며 감정이나 느낌만을 뜻하지 않는다. 자비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행위를 말한다. 아까 온유도 말했죠. 행동이에요. 행동.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상사, 그죠? 나에게 참 이렇게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고객, 그 모든 사람들이 대상이라는 얘기죠. 자비는 자비를 이제 헬라어로 엘레에모네스라고 그래요. 엘레에모네스. 부제를 엘레에모시네라고 그래요. 이게 어원이 같다는 얘기예요. 자비는 구제와 연관이 있다. 따라서 자비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구제를 포함한다. 옛날에 그 연출리에서 이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제가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처음 했을 때
대부분 학생들이죠. 뭐 돈 버는 사람이라고는 저랑 김정은 목사가 벌었나? 하여튼 뭐 그래도 뭐 조금씩 헌금을 해갖고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그 옆에 삼원 아파트라고 삼원 아파트인가? 뭐 하여튼 삼원 아파트 맞나? 어. 그 하여튼 뭐 오래된 아파트 있어요. 그 되게 이제 어려운 분들이 사시는데 10평 뭐 이래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쌀도 갖다 주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그런 일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뭐, 자비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여기서 예배만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시작해서 실제로 우리가 주변에 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돕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천안시에 어려운 사람 다 도울 수 없죠. 근데 우리 주변에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서 돕는 것이 자유라는 거죠. 5장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죠? 마음이 깨끗한 사람,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다. 청결한이라는 단어는 전혀 혼합되지 않는 순수한 것을 의미한다.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마음의 중심, 곧 생각과 동기가 깨끗하다는 뜻이며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충성을 뜻한다. 따라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두 마음을 품지 않으며, 그죠? 뭐 대충 하나님도 믿다가 뭐 세상의 돈도 믿다가 의지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과 의지와 행동을 지배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얘기는 우리가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그게 이제 마태복음에 나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을 분명하게 하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이제 피스메이커라고 그러죠. 평화로운 사람들, 화목한 사람들과 같은 한 인간의 성품이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나는 늘 마음이 평안해. 나는 평화를 좋아해. 평화주의자야.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또한 소극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말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평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적극적인 행동하는 사람, 애쓰는 사람을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한다는 거죠. 즉 평화가 파괴되고 있는 곳에서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제자는 평화를 이루는 자들이다. 투쟁과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평화를 이루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특권이 주어질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평화의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자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익과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웃뿐 아니라 원수와도 평화를 이루는 자가 되기를 기대하신다. 제자들은 평화를 이루기 위해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화평케 하는 자는 평화롭게 살면서 평화의 열매를 즐기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원수된 사람들, 가정들. 이 가정들도 보면은 부부관계가 좋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집단들, 뭐 집단 안에 서로 원수가 되고, 그리고 민족들, 이 민족이 이 민족을 싫어하고, 그런 것들을 화해시키는 어려운 일에 자신을 바쳐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생각에는 제가 뭐 여러분들이 이것만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것이 하나의 원리고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이런 피스메이커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에게나 선한 자들에게 고루 햇빛을 주시고 의로운 자들에게나 불의한 자들에게 모두 비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악을 선으로 갚으려고 애쓰며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려고 애쓴다. 이게 이제 화평케 하는 자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벽을 쌓을 때 그들은 수고를 아끼지 않고
다리를 만든다. 평화의 사도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희생으로 죄인과 하나님,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던 막힌 담이 막힌 담을 허물고 화평하게 되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 화평케 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근데 이 원문에 의하면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말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답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겠죠. 10절 다 같이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복받은 자들을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들이여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제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되지만은 이제까지 나온 뭐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이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얘기를 해요. 의를 위하여라는 말은 지금까지 묘사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특징을 말한다.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자비로운 자, 그죠? 이런 사람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헌신이 고난의 원인이 된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편안하고 쉬운 삶을 기대할 수 없다. 내가 화평케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화평케 대하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긍휼을 베푸는 자는 험한 세상에서 긍휼을 기대할 수 없다. 나는 열심히 다른 사람을 자비롭게 대했는데 세상은 나를 자비롭게 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둠은 빛을 미워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되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 내가 선을 했으면 선이 나한테 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박해와 멸시와 모욕이 더 많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방법과 부딪히게 될 것이다. 의로운 삶을 살면 다른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제자들이 받는 박해는 제자가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점을 입증한다. 또한 박해는 우리에게 몇 가지 유익을 준다. 첫째, 세상의 영광으로부터 우리의 눈을 떠나게 한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세상을 향해 쫓던 우리의 시각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뀌게 된다는 얘기예요. 피상적인 믿음을 제거한다.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됐지. 대충 예수님 믿으면 됐지. 이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이 실제구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한다. 또 하나는 우리가 박해를 받고 믿음으로 견딜 때 우리를 뒤따르는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를 보고 본이 된다는 얘기예요.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욕을 당하는 것과 박해는 제자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실제적인 증거들이다. 근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박해를 받은 적이 없죠. 왜? 제자로서의 삶을 어쩌면 못 살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죠. 여러분, 베트남에서 예수님 믿으면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호적에서 빼겠다는 부모님들도 많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처럼 박해와 모욕을 당하는 제자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하나님 앞에서 큰 보상을 받을 것이다. 제자도는 이거는 이제 본회퍼가 한 말인데 제자도는 고난당하신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을 의미하며 따라서 제자들에게 고난당함이 요구되는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사실상 그것은 기쁨이며 그분의 은혜의 징표다. 내가 고난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한다는 얘기예요.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이 상이 어디에서 크냐면은 상이 이 땅에서 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이 하늘에서 크다. 우리가 왜 복 있는 사람인가? 이 땅에서 남들보다 잘 살아서 복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비참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고난 속에서 살지만은 하늘의 영원한 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복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반대와 박해를 경험하신 것처럼
예수님 반대와 박해,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일을 예상할 수 있다. 제자들이 받을 상은 지상에서는 오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가끔 너무 이렇게 우리 믿음이 약할 때는 올 수는 있겠죠. 하늘에서는 분명히 제자들의 것이 될 것이다.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때부터 역사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이들은 늘 있었다.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심해질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죠. 몇 가지만 살펴보면은 새 언약의 성취, 예레미야 31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날 이후에, 그러니까 메시아가 온 이후에 이스라엘 집과 언약을 맺을 것이다. 여기서는 이제 새로운 언약을 말해요. 옛 언약은 모세의 십계명을 말하죠.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돌계명이 세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지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계명을 돌에다 새기는 게 아니라 니네들 마음속에 새기겠다. 쉽게 말하면 성령을 우리 속에 둬서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도록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냥 이름만 백성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사람들로 만들겠다. 이게 이제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이었죠. 근데 이게 이 예언이 마태복음 5장에서 실현이 됐다는 얘기예요.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다르다. 옛 언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이 언약 유지의 필수 조건이었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니네들이 이런 말씀을 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내가 이렇게 복을 주고 니네가 이렇게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은 내가 벌을 주겠다. 저주를 주겠다. 이게 이제 언약이죠. 옛 언약에서는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와 심판을 받았다. 즉 결과가 궁극적으로 백성의 선택에 달려 있었다. 그래서 백성들이 선택하면은 복을 주고 선택을 잘못하면은 이제 저주를 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험에서 통과를 못했죠. 다 불순종함으로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와는 대조적으로 새 언약에서는 언약을 유지해 나가시는 주체가 하나님 자신이고 그분의 성령이시다. 백성들이 못 지키니까 지킬 수 있게 아예 성령을 보냈다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의 의무와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산상설교는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언약이 실현되어야 함을 요구한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이 말씀을 지키도록 힘을 주실 거라는 거죠.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의 약속처럼 하나님의 은총이 의무와 책임을 이끌어간다. 즉 성령께서 천국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순종을 가능하게 하신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새 언약을 성취하신다. 성령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정체성과 신분의 유지. 산상설교의 서두에 나오는 8가지 복은 순종을 조건으로 주어지는 복이 아니다. 니네가 가난해지면 천국을 주겠다. 니네가 온유하면 뭘 주겠다. 그게 아니다. 헬라어 원문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복받을 조건을 말하고 그 조건에 합당한 자에게만 복을 준다고 말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너희는 이미 심령이 가난한 복을 받은 자들이고,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개념 자체가 너무 다르죠. 우리는 건강하고 한 번도 아픈 적이 없고 뭐 내가 투자하는 데마다 다 돈을 벌고 잘 살고 이게 복인데 성경은 전혀 그런 걸 복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복을 받은 자들이고 애통하는 복을 받을 자들임을 먼저 선언하고 그런 다음에 왜 복을 받은 자들인지 밝힌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천국과 위로와 같은 복을 이미 주셨거나 앞으로 주실 것이다. 팔복의 대장자들은 이 땅에서 의를 추구하는 자들로 이미 세워졌고 의가 뭐냐? 아까 얘기했죠. 가난하고 그죠? 온유하고 화평케 하고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의다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복된 자들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천국을 주셨고 앞으로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 팔복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제자로 부름을 받을 때부터 이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로 세워졌고
이미 천국의 축복을 받은 천국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서 처음 믿었어요. 그러니까 너 네 앞으로 이제 뭐 죽어서 천당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떤 사람인가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너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다라고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은 자로서 미래에 완성될 천국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유지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고 이러한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자 우리가 유지해야 될 책임이라는 거죠. 근데 그 책임이 우리한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내가 이러한 삶을 살 때 능력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이렇게 살려고 노력한 적이 없다고. 이런 걸 바라지도 않아요. 남들처럼 다 부자가 되고 우리 애들이 공부 잘해서 서울대 가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이 머릿속에 꽉 차고 교회 다니니까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부흥 집회에 가서 방언을 해도 그거 가짜 성령이에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유지해야 하는 책임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사역과 나의 책임과 나의 노력과 성령의 역사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성령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돕는다는 거예요. 내가 움직일 때 돕는 거지 나 가만히 있는데 절대로 돕는 게 아니죠. 이처럼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우리의 책임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동일한 내용의 다른 측면이다.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인간의 자유의지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산상설계의 서론인 팔복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울이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죠. 근데 우리는 하나도 모르고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만 다녀요. 믿는 게 뭐냐? 교일날 절대로 예배 빠지지 않는 거다. 설교 듣는 거다. 기도회에 참석하는 거다.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나타나는 결과 중에 한 부분일 뿐이죠.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신분을 계속 유지해가는 복된 삶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다. 복음의 내용도 하나님의 나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은 뭐 그렇게 살아갈 마음도 없다면 그건 성령이 계시지 않은 증거고 그거는 절대로 구원받은 증거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치관과 천국 시민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 팔복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천국의 가치관이 뭔가? 팔복에 나온다는 거죠. 팔복은 가난이 복이고 슬픔이 복이고 고난이 복이고 박해받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제는 이제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뭐가 복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의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죠? 세상 사람들이 악이 넘치는 거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애통하고 이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에, 생존을 위해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사업을 하지만은 돈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의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를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정체성이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세상 사람들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니다. 회사에서 부장 자리를 놓고 경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뭐 떨어지면은 나오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 안 져주시겠습니까? 걱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늘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노력 안 해도 하나님 다 먹이지 않냐?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 내가 내 길을 개척해야 되고 책임져야 된다는 착각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이 믿음이에요.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고 싸워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양보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걸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향하는 길에서 돌아서서 어떻게 하면 돈을 받을까? 돈 많이 벌까? 이런 것에서 돌아서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구원받은 신자가 가야 할 마땅한 길이다. 그것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 이러한 길을 갈 때 많은 어려움들이 따를 것이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제거하시지는 않을 것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가난하고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죠. 언제 다 제거하시는가? 완성된 천국에서.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남부럽지 않기 위해 주님을 믿는다면 아쉽게도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사업 잘 되고 건강이 주 기도 제목이라면 그거는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한 번도 그런 것을 약속한 적이 없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보란 얘기예요. 주님은 우리를 고난과 십자가의 길로 부르셨다. 의의 길로 부르셨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부와 권력은 없지만 여기까지 보면은 야, 이 믿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진짜 죽음의 길이고 슬픔의 길이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단 말이에요. 저는 뭐 한국에서보다 베트남에서 훨씬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고 또 하나는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이제 군대에서 옛날에는 뭐 우리 정경혜 집사님 때는 더 심했고 예? 박영성 집사님도 다 경험했지만은 이제 하루라도 안 맞고는 잠을 안 그러니까 365일이면은 한 300, 한 30일은 맞고 잤던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어려웠죠. 근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 가장 많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인도하심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제가 군대 제대한 다음에 제가 근무했던 군대 3번 갈 때도요. 그리워서 어, 진짜로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부자가 돼서 하나님 경험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되면 될수록 진짜 자기를 그러니까 깎는 노력이 없다면은 주님 앞에 늘 날마다 무릎 꿇는 것이 없다면은 바로 타락합니다. 근데 열심히 노력해도 왜 나는 늘 경제가 이럴까? 오히려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도 우리가 먹고는 살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경제적으로는 늘 부족하지만 누구보다도 부유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하지만은 우리는 누구보다도 부유하고 하루하루가 슬픔의 연속이지만 누구보다도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늘 손해보고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오히려 남을 긍휼히 여기며 도우며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다. 세상에서는 마이너리그에 속한 자들이지만 제가 보면 우리 다 마이너리그잖아요. 뭐 우리 중에 뭐 신문에 나오는 대단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죠. 복음으로 세상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중대한 일을 맡은 천국의 대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뭐 미국에 대사 보내고 일본에 대사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사라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건 아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중대한 일을 맡은 대사라는 사실이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위대한 나라, 영원한 나라의 시민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 이게 이제 팔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복을 받는 사람들,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세상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는 자들임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걷는 경쟁 속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길을 걷는 그 길이 비록 세상적으로 봤을 때 힘들고 어렵고 눈물을 나는 길이지만은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며 그 길을 걷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